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시도 왕 제20년 기스랄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일베베 때는 갑자기 정전되어서 아주 그냥 복잡했네요. 동부시장은 불 안 나갔어요? 나갔죠. 그때 예배 시간이에요. 함장로님 기도하다가 오늘 일전은 하목규 장로님 또 이분은 박윤 장로님 또 바다에 가기 때문에 오늘 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불 나가도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나 37년 목회면 처음이야. 처음. 당장 불 나가니까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깜둥인지 하여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슬슬 우리 이뻐도 불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주 아무것도. 우리가 늘 이제 써있는 전기불도 우리가 늘 감사를 한 일 없잖아요. 근데 한 번만 불 나가도 얼마나 그렇게 불도 그렇게 감사한지.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있습니까? 공기야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이면 3.1절입니다. 김인현 3월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용감한 선열들이 일제히 압박과 소름에서 벗어나 자주 민족국가를 지향하고 독립 애국애족을 일으킨 일본 사람들의 간담을 썰게 만드는 날이 바로 3.1절 바로 10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간담을 썰게 만드는, 여러분 간담이 뭘까요? 간과 쓸개를 아마 서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간과 쓸개 정말 뜻밖에 놀라운 그런 일을 당해서 마음속에 섬뜩한 것을 느낀 아마 그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3.1운동은 민족 정기를 세계 만방에 떨쳤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각성과 자각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귀하고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 3.1운동이 102년을 맞이하는 102년이 지난 바로 1919년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인현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서에 30세 나타난 민족 대표 명단을 보면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3.1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천도교입니다. 아마 천도교가 많은 돈을 대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금을 천도교가 이렇게 몽땅 많이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섰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돈만 대지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만세 현장에서 나타났던 역사를 보면 단연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이요 핵이었음을 역사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독립서에 서명한 33분 가운데 다수가 크리스찬들 지도자였고요. 독립만세를 부른 장소가 바로 교장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만세운동을 주장했던 누굽니까? 유관선 열사도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였고요.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번져갔던 사실을 보면 기독교가 이 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날을 당해서 느헤미야의 민족 정신을 배우며 민족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위로를 받읍시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위로를 받다, 이런 뜻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으로서 수상궁에 있던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알까요? 사실 모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디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한 느헤미야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젖과 우리는 끓는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여러분 지각기 맡은 일에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더 복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잘 맡은 일을 잘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할까. 그런데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잘 살게 되니 하나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양심의 등불은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조차 없어졌고요. 백성들은 제각기 열심으로 더러운 죄를 지었고 한마디로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충성해야 될 종들이 열심으로 죄된 일에 앞장섰다면 그 민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교 리더들은요, 정말 지도자들 대로, 위정자들은 위정자들 대로 힘없는 백성들을 업신여겼고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마음 아파 가슴이 아파서 대장님, 장관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를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감옥으로 끌려가고 돌에 맞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 지금의 미얀마가 바로 그런 비슷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바른 말 했다가는 그냥 그대로 끌려가 버립니다. 지금 미얀마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 했다가는 그만 끌려가 버리는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나라들 지금도 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나라, 타락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 마침내 아수르라는 몽둥이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태 나라를 각각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의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오히려 악한 자를 통해서 의인들을 멸망시킨다는 성경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멸망할 때는 도망간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중 일부는 포로로 잡혀서 2천리, 3천리를 오랏줄에 묶여 맨발로 끌려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시대의 안타까운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어떻게 했던가, 우리를 그걸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합니다. 저처럼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상궁에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왕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왕궁에 살면서 호화호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여러분 왕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 바로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살았다. 이제 바사궁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늘 이 수상궁이 궁궐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궁에 살았던 정말 멋진 곳에 살았던 호화호식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바벨론 파산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말씀을 합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여기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신할 평지가 바로 이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건만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킴으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켰고 오히려 정말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이제 엄명을,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셨다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하면 여러분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여러분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찬송 안 하면 우리 하나님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도 찬송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테헤란이에요.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어? 있습니다. 또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로를 거닐어 봤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이란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좋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막 기름뺀가 납치해버리고 말입니다. 지금 사이가 나빠졌어요. 테헤란로가 우리나라에 있고 서울로가 테헤란에 있을 만큼 그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이가 좀 벌어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테헤란에 가면 인구만 1200만입니다. 우리 한국보다 더 커요. 서울보다. 인구가 7천만인데 테헤란만 1200만이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빽빽합니다. 나무들이. 근데 사실은 그 테헤란이 다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여러분 보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마다 전부 다 물 파이프가 있어요. 그걸 빨아먹고 나무가 삽니다. 그 사막에서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키웠고 그래서 테헤란이 그냥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17배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일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국이에요. 얼마나 미국을 미워하는지 거리만 나가면 USA is great evil 막 미국은 막 마귀다 막 그런 말도 써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맥도날드, 피자카드 그리고 코카콜라는 다 있습니다. 내가 가니까 평양만 그때 없었고 2002년도에 갔지만은 이란만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넥타이는 미국 사람들이 매기 때문에 절대 넥타이 맨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원래는 무슬림 국가예요. 법적으로 100%가 다 무슬림 신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슬림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겉으로는 100% 이제 무슬림 국가,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슬림 신자들인데 진짜 믿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 5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인샬라 그런 말입니다. 혹시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은 신에게 알라에게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면 인샬라는 말을 그냥 대놓고 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신의 뜻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알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샬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 그런데 이란에 가면 성범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성범죄하면 그냥 100% 돌로 맞아 죽어요. 영국의 어떤 기자가 어떤 그런 성범죄 했다가 7년 동안 내가 갔을 때 7년이니까 지금 뭐 모르겠네요. 종신형이라고 그래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술이 없고 알코올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노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노래가 없지 술이 없지. 그러면 어떤 뭐 카페나 이런 것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수산성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유달산 이제 한참 올라가면 그 동산 언덕 이제 거기 가면 수산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란은 더운 나라예요. 그런데 밤에 수산성에 올라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에 왕궁이 있었고 거기에 늘 느헤미야가 그 성에 있었습니다. 야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있었구나. 수산성은 지금도 유원지입니다. 저녁에 많은 이란 사람, 테헤란 사람들이 다 그 성에 올라옵니다. 거기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거기에는 남녀가 한 식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가 따로 가고 여자가 따로 가고 또 식당이 한 식당이라면 반드시 포장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자는 남자끼리만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만 갑니다. 그래서 언젠가 식당을 갔는데 포장이 탁 서있어요. 여자는 어디서 밥을 먹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포장을 좀 열려고 했다가 나 혼났어요. 막 그냥 당장 막 뒤에서 막 챙기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란에 가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이상하게 소변기가 없어요, 이란은. 다 그냥
대문 달린, 그냥 문 달린 그런 화장실이에요. 이게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좀 소변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사실은 그 고레스 왕이 정말 굉장히 어쩌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러분 어떻게 유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이고 예배당을 짓도록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수완성의 에스더가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11절 볼까요? 우리 11절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는 사람이요? 술 관원이요. 술을 아마 담던지 그 왕에게 따라 주던지 왕 옆에서 그런 왕과는 가까울까요? 뭘까요?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궁 있잖아요. 기미상궁. 그게 뭐라는 사람이죠? 왕의 음식이 복 있는가를 먼저 먹어보고 지가 죽지 않으면 왕에 드리는 상궁을 기미상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란 여러분 그 왕이 늘 술을 먹는데 여러분 거기에 술 타에 뭘 타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왕이 느헤미야를 믿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시켰을까? 정말 믿지 못할 사람 같으면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영화로운 명예로운 그런 직분이었고 왕에게 신임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로 궁에 있던 모세같이 사울의 궁에 있던 다윗같이 또한 애굽의 궁전에서 대단한 신임을 받았던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단지 내가 수완궁에 있었다고만 이렇게 밝힙니다. 정말 그런 궁에 살았건만은 내가 수완에 있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의 화려한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더디하는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따뜻하고 동정 어린 문의를 합니다. 우리 2절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냐냐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친족이요 친구 하나가 동행인들과 함께 우연히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들을 통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 사랑하는 성읍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물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족을 걱정하는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느헤미야 자신은 영광스럽고 풍족한 가운데 편하게 살았지만 늘 고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했고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 동료들에 대한 아픔의 생각들을 결코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느헤미야는 자기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을지라도 언제나 조국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무릎에 대한 답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우울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 3절 봅니다. 우리 3절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가 들은 소식은 뭡니까? 하나니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니라는 사람은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유인이 뛰어났다. 그렇게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을 만한 그 사람이 형편을 전해주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자기의 동족들이 얼마나 능력과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앗들은 이웃들의 침략으로 큰 환난을 만나고 비참하게 짓밟혔고 안락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동족이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 앞에 느헤미야는 슬픔과 고통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성문들은 모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제 느헤미야가 근심과
걱정에 들어갔는가를 본문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건 느헤미야에게 큰 슬픔과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4절 봅시다. 4절. 우리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따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 고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의 소식을 들었건만은 오히려 그는 더 큰 슬픔과 근심에 쌓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내 민족, 내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자였습니다. 나는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도 민족을 사랑하는 그 종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마음 버리고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사실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말고 열심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내 가족만 평안하면 무사하면 된다는 그건 아닌 무시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민족자 느헤미야처럼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는 오늘 이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진정으로 내 조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민족자 느헤미야처럼 진정 내가 어떻게 해야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그런 복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자 느헤미야는 나라 위에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라 위하여 웁시다.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만 울지 마시고 억울해서 울지 마시고 나라 위해서 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물들 다 가지길 바랍니다. 정말 나라 위해서 울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슬퍼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슬퍼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바로 느헤미야는 나라 위해서 울 줄 아는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조국과 내 교회에 황폐와 환란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값집니다. 그런 눈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남미 카리브의 나라 하이티는 정말 그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티 나라를 이제 2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모릅니다. 제가 총회 건축위원장으로 오래전에 하이티에 가서 7억 5천만 원짜리 학교를 지어주었고 내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비참한 나라가 바로 하이티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지요. 여러분 그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진이 생각납니다. 벌써 11년 지났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발생했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중남미 카리브의 나라 바로 하이티. 여러분 그런데요. 섬나라인데 한쪽은 하이티고 하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하이티가 지옥이라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천국이에요. 그렇게 나라가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섬인데 한 나라는 지옥이고 한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이티는 프랑스가 지배했고 그리고 도미니카는 스페인이 지배했습니다. 근데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때 나무까지 한 그루까지 다 뽑아갔다는 거예요. 야, 고약한 나라예요.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이티는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16명이 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미니카로 넘어갔는데 똑같은 섬인데 한 나라는 지옥이고 한 나라는 그냥 천국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지, 왜 그렇게 같은 섬인데 그렇게 나라가 다른지. 보통 우리가 어떤 호텔에 들어가면 그냥 짝 돈만 내면 그냥 한 번만 딱 내면 그냥 모든 거 다 공짜예요. 도미니카 공항에 가면
근데 IT는 그렇게 못 살아도 못 산 나라 처음 봤어. 내가 100나라 다녀보았지만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IT. 관광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누가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전부 다 얼굴이 새카매요. 흑인들 나라인데 최초로 독립한 나라가 바로 IT입니다. 정말 가난하죠. 내가 갔을 때 바로 지진 난 바로 그 다음인데 뭐 대통령궁도 다 무너져 버렸고 뭐 마치 말이 여러분 그때 80% 집들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80%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의 전체가. 그 가난한 나라가. 그때 그 나라 GDP가 500달러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얼마냐면 25,000달러예요. 몇 배입니까? 우리나라가 50배. 산술적으로 말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캐톨릭이 80%고 개신교는 15%입니다. 문맹률이 무려 65%를 달하는 그런 어쩌면 가난하고 참 그런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나라에 대통령 물러가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갔을 때는 유엔군이 통치를 했는데 유엔군이 2017년에 다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깽단만 70개가 온 나라를 지배하는데 깽단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교도소가 털려버리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데 18세 소녀를 돈 안 준다고 그래서 깽단이 끌어다가 성폭행하고 그냥 죽여버려서 쓰레기통에 던져놔버렸어요. 그런 나라 바로 IT입니다. 그때 31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31만 명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무덤을 만듭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입장료를 받아요. 들어갈 때. 비서가 없고 그냥 엄청난 그런 동산이 거기에 수십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비서가 하나 탈랑 써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 몇월 몇이 죽었다는 31만 명이 죽었어요. 전 국민이 그때 몇백만이었던가 거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정말 집을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제가 학교를 지어줬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온통 시대가 그냥 깽단 70개 조직들이 그냥 나라를 그냥 우지자자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자녀들도 여러분 설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나라가 망하자. 옛날에 보세요. 보트피플. 온라인 망했을 때 말입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그 백성들이 그냥 올라민들이 그냥 다른 나라에 가려면 그냥 보트를 못 뚫게 그냥 밀어버려서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미얀마니 북한이니 또 이렇게 IT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두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에서 끊임없이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 눈물을 말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이 불탔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조상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내 죄도 내 후손들의 죄도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는 기회를 놓지 말고 열심으로 일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깜깜한 밤중에도 고요히 앉아 기도하고 무너진 성곽을 찾아서 조사하고 하나님 무너진 성을 다시 쌓게 해주옵소서.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끝내 무너진 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가진 그는 백성들을 주의하며
52일 만에 여러분 무너진 성을 다 쌓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52일 만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무너진 성을 52일 만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겸손함과 신념, 애국심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는 나라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에 깨끗한 충성을 쏟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충성도 종류가 있습니다. 더러운 충성이 있고 깨끗한 충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게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떼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깨끗한 충성. 여러분, 물질의 이성에 또 어떤 도덕적 윤리적에 깨끗한 그런 마음. 우리 한 자녀 장로님이 방금 예배 자리에 방에 왔어. 항상 목사님이 정직해라. 그 말이 언제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늘 정직해라. 여러분, 정직이 빠져버리면 목사도 장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정직하지 못한 성도의 자살하면 하나님이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제가 1980년 1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80년 1월 10일 날. 최 집사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 1980년 1월 10일 날. 응? 몇 살이었어? 몰라? 아,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 목사에서 받아 딱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왔어요. 한 사람. 여기에서. 박장로 왔어? 뭐 됐어 그럼? 오지도 않고. 저 김영수 사모 혼자 왔어. 1980년 1월 10일 날.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이죠. 근데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김성원 목사님이신데 그때 설교 제목이 깨끗한 충성이에요. 충성해도 깨끗하게 해라.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심장을 강타하고 있어요. 충성해도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물질의 이성의 윤리.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충성이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목사가. 나 때문에 노예가 모인 거예요. 내 군목가기 때문에. 노예도 아닌데 나 안수 주려고 노예가 특별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 제목이 깨끗한 충성이. 깨끗하게 충성해라. 그냥 심장이 박히도록 막. 생각나는, 기억나는 것이 깨끗한 충성. 이거 5살 글자밖에 없어요. 깨끗한 충성. 저 김영수 사모는 저 기억도 못할 거예요, 멍청이 가지고. 목사나 기억하지. 계속 깨끗한 충성 이것만 강조하더라고요. 오늘날 그게 나의 심장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충성해도 깨끗하게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충성, 그 충성이 아닙니다. 물질의 이성의 윤리에 더러우면 그 충성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더러운 마음 가지면 그 충성 아닙니다. 목사 충성도 하나님 저 목사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살면서 깨끗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항상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깨끗한 충성.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는 때 묻은 돈을 절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때 묻은 돈을. 오늘날 정치가들 보세요. 웬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국회의원만 되면, 장관만 되면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정직하게 번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보다 돈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검찰청에 끌려가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도 깨끗하게 벌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럽게 벌어서 자식을 가르쳐 분들 절대로 복이 들 리가 없습니다. 돈 벌어도 깨끗하게 돈 벌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도 깨끗해야 돼요. 행정에서, 물질에서, 또 인성 간에 모든 것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원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 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셔서 내게 내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 못해요. 내 백성들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 산 사람만이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더럽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행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병마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아서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을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너무 더럽게 살았어요.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얼마나 슬픈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 끝나는 절대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 돈에 깨끗하면 다 깨끗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절대 더러운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돈은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시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럽게 산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산 사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고 백성들 앞에 더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자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조상들의 죄와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금식하며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깨끗한 충성을 쏟으며 여러분 선한 도구답게 다 여러분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